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호성 목사입니다. 지금 저희들은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당하시고 상하고 찢기시고 피 흘려 죽으신 그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를 깊이 묵상하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이 얼마나 값지고 귀한 은혜의 선물인가를 우리가 다시금 깨달아 알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디모데전서 5장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제5장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내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과부로 명부에 올린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요 젊은 과부는 올리지 말지니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 시집 가고자 함이니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정죄를 받느니라.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이미 사탄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도다.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하라. 이는 참 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라.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교회에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공동체이기도 하면서 사람과 동행하는 공동체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우리가 교회 공동체가 교회로서 바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같이 모여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공동체를 이루어 나갈 것이냐, 어떻게 우리가 동행하며 나아갈 것인가 라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는 많은 다양한 그룹들이 존재합니다. 우리가 디모데전서의 말씀을 살펴보아도 감독과 장로와 집사와 같은 직분을 맡은 자가 있는 반면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계시고 젊은이들도 있고
또 나이 든 과부와 젊은 과부들도 함께 공존하고 있고, 또 종과 상전과 부자가 함께 있는 곳이 바로 교회 공동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장 1절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아멘. 우선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을 꾸짖지 말고 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내 아버지처럼 공경하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나오는 꾸짖다는 말은 말로 사람을 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잘못된 것을 고쳐야 할 필요가 있을 때는 간청하고 권면해야 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또한 어르신들에게도 젊은이들을 형제에게 탓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형제에게 한다는 것은 매우 우애가 깊은 형제 자매처럼 서로 사랑으로 귀하게 대하라는 것이죠. 나이와 상관없이 말입니다. 또한 연세 드신 여성분들에 대해서는 어머니처럼 대하고 어르신들은 젊은 여성들을 대할 때 다른 악한 마음에서가 아니라 자매를 대하는 마음으로 사랑으로 대해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교회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 한 가족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어르신들을 아버지처럼 또 젊은이들을 형제처럼 또 나이 드신 여성분들을 어머니처럼 또 젊은 여성을 자매처럼 대한다는 게 지금에서는 매우 상식적으로 여겨지지만 당시 사회 풍속을 생각해 본다면 이 말씀은 매우 의미 있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당시에는 결혼관이 매우 문란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공공연하게 우리는 이혼하기 위해서 결혼하고 결혼하기 위해서 이혼한다 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가정이 굉장히 위태롭고 잘 깨어졌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많은 사회적인 문제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이를 낳고 난 뒤에 이혼을 하거나 홀로 된 여성분들은 재혼하는데 이 아이가 방해물이 된다고 생각하여서 내다버리는 일들이 매우 빈번했다고 합니다. 당시에는 심지어 아이를 낳으면 아이의 아비 되는 사람 앞에 그 아기를 놓아두는데 이 아버지 되는 사람이 몸을 굽혀 아이를 안으면 그 아이를 기르겠다는 뜻이고 외면하면 그 아이에 대한 양육의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뜻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육을 포기하면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내버려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당시 교회에서는 이 선한 과부들이 고아와 같은 아이들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다가 양육하였고 이런 일들이 교회에서 과부들에게 요구되는 덕목으로 자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결국 가정이 해체되고 가족 간의 유대가 다 파괴되어지고 그로 말미암아서 엄청난 죄악들이 버젓이 벌어지는 시대 속에서 가족의 가치를 보존하고 가정을 지키는 데 힘쓰고 상처받은 자들을 가족으로 사랑하여 다시 회복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어르신들을 교회에서 내 아버지, 내 어머니와 같이 우리가 공경하여 사랑으로 섬기고 또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은 젊은 사람들을 내 형제, 내 자매와 같이 높여주고 또 인정하고 또 사랑으로 겸손하게 그들을 대해준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로 분명히 세워질 것이고 또한 그러한 일들이 교회 안에 풍성히 열매 맺게 될 때 사회의 가장 기본이 되어지는 공동체인 가정 공동체 또한 그러한 은혜로 말미암아 건강하게 자라게 되는 기쁨을 함께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3절부터 시작하여서 16절까지 긴 본문을 통해서 특별히 과부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먼저 당시 이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당시 시대를 생각해 보면 남편이 일찍 죽었다는 것은 경제적인 능력과 사회적인 지위를 잃어버렸다는 말과 동일하게 여겨집니다. 과부는 자신을 돌봐야 합니다. 그러한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이 과부된 자들은 자신의 자식들도 함께 살펴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대부분의 과부들은 경제활동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시대 속에서 여러 가지 사회적인 제약 가운데 생계와 생존을 위해서 싸워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들의 삶은 굉장히 궁핍하였고 많은 이들이 그러한 궁핍함 가운데 정말 힘들고 어렵게 지내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과부들을 교회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주게 된 것이죠. 여러 가지 실질적인 사역을 감당하였습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중보기도 사역을 감당하거나 아니면 손님을 대접하는 것을 돕는 일에 힘을 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의 명부에 이름을 올리고 여러 가지 사역을 감당하며 교회에서 도움을 받는 과부는 몇 가지 자격이 필요했는데 실제로 궁핍하여야만 했고 또 60세 이상 되며 과거에 이혼이나 재혼을 하지 않아야 했으며 성도들을 겸손히 잘 섬기는 자로 인정받는 자가 되어야 했습니다. 또 나그네를 잘 대접하고 또 자녀를 양육하는 데 힘써서 환난 당한 자들을 구제하고 선한 일을 행하는 자라고 인정을 받아야만 했던 것이죠. 특별히 고아를 돌보는 일에 이 교회에서 과부들의 역할이 매우 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나 손자나 가까운 친족이 있을 경우 그들이 가족으로서 돌보는 책임을 다하여 교회에 짐을 지우지 말 것에 대해서도 강조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부를 교회에서 존대하라고 명령하였죠. 여기에서 말하는 존대하다는 말은 가치를 인정하다라는 말에서 나온 말이에요. 사실 세상의 가치로 보면 연세도 많으시고 경제적인 능력도 없고 또 과부된 남편이 없는 이 과부된 사람에게 누가 허리를 숙여 인사하고 누가 그들을 존귀하게 여기고 권위 있는 자로 인정해 주겠습니까? 그러나 당시에 교회에서는 이런 일들이 실제로 있었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9절 말씀해 보시면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여러 차례 말씀하셨지요. 마태복음 18장 4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날 교회 공동체가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하나는 무엇입니까? 이 교회 밖에 나가서는 나랑 눈도 못 봐줄 사람인데 밖에 나가서는 사람들한테 다 무시당하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사람인데 교회 안에서는 큰 소리치고 잘났다고 자랑하고 나한테 너무 무례하게 대하고 막 그런 것들이 너무나 괴롭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세상과 다른 곳입니다. 교회는 어찌 보면 세상과 반대되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곳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세상에서는 돈 많은 사람이 대우받고 많이 배운 사람이 대우받고 잘생긴 사람, 잘난 사람이 대우받는 곳이지만 교회는 오히려 높은 자들은 낮아지기를 힘쓰고 낮은 자들은 높아지는 곳이 바로 교회가 되는 거예요. 17절 말씀해 보시면 잘 다스리는 장로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특히나 말씀을 잘 가르치고 전하는 일을 잘하는 장로들을 말하지요. 이런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여기되 이들에게 필요한 삭슬 지불하는 것을 교회가 감당하라고 말씀합니다. 당시나 지금이나 교회에서 사역을 감당하는 목사나 전도사들에 대한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또한 목사로서 또 전도자로서
성도들에게 존경받을 수 있도록 말씀을 전하는 일과 가르치는 일에 헌신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 소가 일하지 않고 밥만 축낸다면 주인이 그 소를 가만히 둘 리가 없지요. 반드시 채찍질하는 거예요. 이 수고하다는 말씀은 녹초가 되어 쓰러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최선을 다하여야 함을 말씀하는 것이죠. 먼저 저부터 그렇게 하도록 다시 마음을 추스르고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두세 증인이 없이는 고발을 받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교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고발이라고 하는 것은 판단과 처벌을 요구하는 일이죠. 그런데 그 모든 과정에 있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하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 정확한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쉽게 판단하고 정죄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정말 그러한가? 당사자들과 주변의 여러 증인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됩니다. 요즘 가짜뉴스가 판을 친다고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계십니다. 왜 가짜뉴스가 판을 치고 많은 사람들이 그 가짜뉴스 때문에 피해를 볼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짜뉴스가 사라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람들이 뉴스를 들을 때에 이것이 정말 사실인가 아닌가 라는 것보다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인가 듣고 싶지 않은 이야기인가에 더 많은 관심을 두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이 정말 이 뉴스가, 이 이야기가 사실인지 아닌지 그 여부에 관심을 두고 사실을 찾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한다면 가짜뉴스가 지금처럼 이렇게 활개를 치지 않을 거예요. 교회에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무엇인가 판단하여야 할 일이 생길 때 누군가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듣고 저런 이야기를 들어서 누군가가 이런 사람이구나 저런 사람이구나 라고 판단해야 될 일이 생길 때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이 사실이 무엇인지 왜 그러한 일들이 발생하였는지에 궁금증을 가지고 그것을 알아보기보다는 내가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인가 듣고 싶지 않은 이야기인가를 판단하고 내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 내 좋아하는 이야기에 사람들이 마음을 기울이고 그러한 이야기들에 우리가 같이 동조하게 될 때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누군가는 마음에 큰 상처와 아픔을 겪고 죽을 것과 같은 고통을 느끼는 일들도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듣고 싶어하는 또 듣기를 좋아하는 이야기들은 많은 경우 좋은 이야기들보다 나쁜 이야기에 우리의 마음은 더 잘 기울어집니다. 누군가를 비방하고 누군가를 헐뜯고 누구의 약점과 누구의 문제를 우리가 입에 오르내릴 때 우리가 그런 이야기들이 송이꿀처럼 달게 여겨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님의 복음은 사람을 살리는 복음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럴 가치가 없는 인간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죽이는 사람이 아니라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살리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살리기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그것이 사랑의 실천입니다. 끝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편견 없이 공평하도록 힘써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죄에 참여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이겠죠. 우리의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는데 힘써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성도다움을 지켜나가시는 오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를 찬송은 찬송가 143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왜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큰 해 받으셨나.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웬은행가 그 사랑 크셔라. 주 십자가 못 박힐 때 그 해도 빛 잃고 그 밝은 빛 가리워서 캄캄케 되었네. 나 십자가 대할 때에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눈물 흘리도다.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 영광 버리시고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사 우리를 위하여 고난당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피 한 방울까지도 물 한 방울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다 내어주시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는 이 고난주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능력과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어 바쳐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다시금 깨달아 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시고 그 은혜와 그 사랑에 힘입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오늘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만나는 귀한 믿음의 지체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함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더욱 낮아지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귀한 사명을 이루어 나가기 위하여 함께 마음을 모아 헌신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주님 앞에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 센텀 장로교회 성도님들이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사람을 판단하지 아니하도록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에는 큰 자는 낮은 자가 되어야 하고 높아지고자 하는 자는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가 다 섬기는 데 힘쓰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자신을 낮추는 데 힘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큰 자들로 넘쳐나는 우리 센텀 장로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옵나니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고통 중에 있는 많은 이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사 하루속히 건강을 되찾게 하시고 일상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게 하시고 하루속히 온 세계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 귀한 믿음의 지체들 가운데 어려움 당한 이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시옵시며 필요한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도록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